라쿤! 라쿤! 우리는 민! 크로스! 안녕하세요.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들고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.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. 예수님은 땡땡땡이다. 예수님을 동물로 비유를 한다면 어떤 동물로 비유가 될까요? 여러분, 이 정도면 가장 기독교인이라면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당연히 어린 양이죠. 어떡해? 왜 저한테 그런 걸 질문이라고 하는 건가요?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? 정말 이분 왜 이러실까요?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그거 아세요? 몰라요. 네. 자, 성경책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. 바로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한 구절은 단 한 구절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보라 세상들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이 한 구절밖에 없다는 거예요. 자, 많을 줄 알았죠? 네.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. 자, 과연 이 한 구절이 어떻게 포텐이 팍 터졌길래 어떠한 화학작용을 했길래 온 세상에 온 지구촌에 온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하면은 어린 양이다 라고 알고 있냐는 거죠.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, 선생님. 성경책의 제일 앞부분 무엇인가요? 창세기죠. 그렇죠.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. 가인은 형이죠. 네. 아벨은 동생이죠. 당연하죠. 자, 하나님께 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.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. 자,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던 거예요. 이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. 왜 내 것은 안 받아? 하면서. 그래서 그 화가 난 가인은 바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는 아벨 하면은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있죠. 네. 그런데 성경에는 딱히 아벨이 무슨 행동을 해서 의롭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런데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 하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.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? 없을까요? 혹시 기억나시나요? 저 하나 기억나요. 무엇이에요?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!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. 맞아요. 네.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. 하지만 바치지 않았다는 거. 그 옆에 수풀에 걸려있던 숫 양을 가지고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. 거기서도 양이 나왔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 성경에 지금 두 가지의 어린 양의 사건을 우리가 찾았어요. 자,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 있냐면 모세의 유월절. 유월절은 여러분 들어보셨겠죠? 네. 길거리에 지나가면서도 핫땡, 닌땡 교회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네. 통해서도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보셨을 겁니다.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. 그때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 있었어요.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또 양의 고기는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게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,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셨고 그 절기를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때의 어린 양이 등장을 했어요. 네. 자,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어린 양의 사건을 찾았는데 또 더 있을까요?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? 저 또 있어요. 뭐예요? 정말 조금 뿌듯하네요. 다윗은 여러분 양치기였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? 맞아요. 다윗은 양치기였다 했을 때 또 양이 한 번 등장을 했고
야곱이 삼손 집에서 점박이 양을 만들어서 나온 그 점박이 양은 모두 자신이 가졌다 할 때, 그럴 때 또 양이 또 등장하게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자,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클로즈업을 시키셨을까요?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, 여기에도. 맞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. 여러분, 구약에서 양은 다 어떤 존재로 사용이 되었나요? 좀 제물로 바쳐지고 그렇죠. 좀 희생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죽을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죄를 양에게 이제 대신하여서 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.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것을,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복선들이었다는 거죠. 드라마 속에서도 복선들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속에서도 양이라는 매개체로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을 통한 복선들을 주셨는데,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. 양이라는 그 안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올 줄이야. 소도 아니고 뭐 말도 아니고, 그렇죠. 돼지도 아니고. 아니, 바로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. 자,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. 이것으로 구원 역사가 마무리가 될까요? 찝찝한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자,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은 바로 성경의 제일 끝 무엇인가요? 요한계시록이요. 그렇죠. 이 요한계시록의 14장을 보시면 시온 산에 어린 양이 우뚝 서게 됩니다.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는 것으로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결말이 이어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양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는? 양으로 끝나는 이 장고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겠죠. 네, 그러한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.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구속사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구속사가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? 네, 성경은 66권이잖아요. 네. 다 읽기 힘들죠. 이 성경에 큰 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.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온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두 손 놓고 바라보지만은 않으셨어요. 이 온 인류,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이신 누구를요? 예수님을 보내셨죠.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,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.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?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죠. 있죠.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재림 예수님까지로 해서 성경의 큰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은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좀 더 재미있고 새로워지겠죠? 네. 지금까지는 잠오고 지루했던 성경 이야기였겠지만 우리 민 시스터즈와 함께 이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가 봅시다. 다음 편도 기다려 주세요. 안녕.